오늘 말씀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5절 중간에 있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 그럴 거예요. 야, 이거는 딱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남다르게 찔림이 되고 또 심한 사람은 시험도 들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이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고민이 되는 거죠. 분노의 문제입니다. 분노의 문제예요. 쉽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할 줄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 가운데 이 분노가 폭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노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성경이 거부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분노하는 거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건 아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분노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분노, 악한 분노를 구별을 하고 심지어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선한 의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의분을 나타내야 될 때에 침묵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옥수수라는 단어에서 나온대요. 분냄, 화를 냄, 그 다음에 또는 날카로움, 뭐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옥수수라는 단어가 날카롭다. 그 다음 아주 분이 꽉 찬 상태, 분냄, 이런 상태의 그 옥수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미 자신 안에 뭔가 좀 내면에 분노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옥수수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변형되면서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형태로 옥수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그 분냄이 이제 드러난 거죠. 수동태로 이렇게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벌써 내면에 거칠고 분노하는 마음이 꽉 차가지고 터져버린 거죠.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다. 사랑은 날카롭게 굴지 않는다. 기독교의 사랑과 분노하는 것과는 성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사랑과는 맞지 않다. 그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분노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한쪽으로 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노, 그 분노에 관련돼서 이제 오늘 같이 들어보는 겁니다. 우선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 성도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사랑을 말하는 건데, 특히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내려주신 그 사랑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 성도가 처음 회심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랑의 특징들은 모두 다 결국에는 성화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이례적인 큰 변혁을 통해서 이전에 화 많이 내던 사람이 회심하는 순간 전혀 화를 안 낸다? 그런 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거룩한 신자가 될지라도 분노라는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신자가 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성장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성숙은 성장하는 신앙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결국에는 신자의 성숙의 과정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조금씩 감해지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성숙되어지면서 이전에 쉽게 분노하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분노하지 않고 또 덜 분노하던 사람이 거의 분노하지 않는 상태로까지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와 같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주어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고 이렇게 거듭나서 신자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할까라고 하는 문제는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도 살펴볼 그런 방향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회심의 문제,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는 또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자기를 점검해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신자 안에도 거듭난 신자 안에도 이 분노의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내 영적인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숙의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감정을 쉽게 이렇게 표출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점검적인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를 낳으면 태어날 때는 한순간이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유아가 되고 유아가 그리고 초등부가 되고 초등부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장년, 노년이 되어가는 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가듯이 일생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처럼 오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처럼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은 이런 성장 과정에 신앙의 성숙에 걸맞도록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면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 가면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8번째 이 사랑의 특성 중에 8번째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도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건 이거예요. 신앙에도 있어서의 성장통이 꼭 따라와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과하면서 이 신앙의 가슴앓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친척분 한 분이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금요기도회 끝나자마자 빨리 이제 갔다 왔는데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잃었을 때 하고 자식을 잃을 때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여동생을 잃을 때 우리 형제들끼리도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막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이거였구나. 화장터에 아버님을 모시고 간 게 잘못이었죠, 제가. 그걸 좀 경험이 없고 그래가지고 경황이 없고 막 그래서 아버님 절대 모시고 간 게 아니었는데 딸이 이제 그 불 속에서 타는 걸 봐버린 거예요. 정말 어리석었죠. 아버님은 그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죠. 굉장한 충격에서 진짜 후회가 막심했는데 아무튼 그 잃었을 때 오는 그 아픔이 얼마냐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절로 나요. 신앙에도 굉장한 성장통이 있어요. 고난의 세월 속에는 성장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거든요. 그 아픔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가고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단순히 고난만 겪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성격이 다 있잖아요. 그 성격의 성숙된 인격의 빛으로 비춰가면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밝게 비추면은 검지 않고 어둡지 않고 밝은 노란색으로 그의 성격을 드러내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하는 건 아니고 신앙이 성숙하면 인격이 변하는 거거든요. 밝은 어두운 인격에서 성숙하고 밝은 인격이 되면 그 인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의 빛을 비추어서 밝은 그러한 자기 성격을 드러내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변하는 걸 가지고 그 아파할 게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인격이 성숙되어 예전에는 분노가 쉽게 일어나더니 조금은 덜하고 이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성숙되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성격, 어떤 사람은 급하기도 하고 좀 어떤 사람은 좀 더디 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에 이런 그 성숙된 인격의 빛을 비추어서 밝게 빛낼 수 있는 신자로의 성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성내고 있는 것은 네가 잘못되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성냄은 분노함은 하나님의 주신 너에게 주신 사랑과는 걸맞지 않다. 그걸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은 사도 바울의 경험과 함께 일어난 기록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면에 있어서 말도 되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도망가는 그 기독교인을 잡아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됐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막 이를 갈고, 그게 그 사도 바울에 가지고 있는 그거였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쉽게 분노하고 이를 갈았던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사라진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와 역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밝혀준 거죠. 철저히 자기 경험과 함께 일어난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들이 먼저는 그 성화의 영역에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분노의 문제를 다스려가고 심지어는 거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까지 성숙을 이루는 것을 꿈꾸며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굉장히 뛰어나게 성숙되어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이 성화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아가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크게 보면 두 번째, 이 분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은 이 말씀의 기본 바탕은 뭐예요? 분노에는 어떤 건 죄를 짓는 게 있고 어떤 건 죄를 짓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여기서 4장 26절에 분명하게 죄를 짓는 분노와 죄를 짓지 않는 분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오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너희가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쉽게 죄를 짓는 분노에 빠지느냐. 아가페 사랑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랑에 걸맞게 죄 짓는 분노를 하지 말지니라.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랑은 분내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4가지 정도 옳지 않는 분노, 다시 말해 죄를 짓는 분노, 그리고 그 사이에 죄를 짓는 분노지만 그 옆에는 또 죄를 짓지 않는 분노가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가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거예요. 죄를 짓는 분노는 이런 분노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악한 복수심을 품은 분노 있죠. 이런 분노들은 내면에 악을 품고 내뱉는 그러한 분노예요. 자기 내면에 악한 상황의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악감정에 휘말려 있는 상태에서 내뱉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 이 아가페 사랑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밖으로부터 큰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상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에 아주 분노하는 마음이 이렇게 썰려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누군가 안 좋은 상황을 강하게 줬는데도 그런 상황을 내가 흡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극복을 시켜나가면 내면에서 그러한 악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분노로 가기 전에 이미 이걸 해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고,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우리가 폭발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숙하면 3단계의 분노의 과정들이 있어요. 분노하는 게 있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거나 다스리 못하거나 또 다스리는 과정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3단계가 있어요. 항상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 쉽게 분노해버리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신앙의 성숙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가지면 이 시간에서는 이게 분노가 일어나질 않는, 그 쉽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감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옹졸해져 버리거든요.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들면 쉽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신앙의 성숙의 영역에서 이렇게 확장되어가지고 넓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아주 맑은 넓은 호수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뭔가 상황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나 자기 관리가 안 됐거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이 웅덩이같이 돼버린 거예요. 작은 거 하나만 던져도 금세 탕물이 돼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정말 신앙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시간에서 돈을 던져도 쉽게 물결치다가도 금방 큰 돌을 던져도 삼켜버리는 호수처럼 잔잔하고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그 영적인 상태가 낮은 단계에서 이제 좀 성숙되면 그 다음 단계는 그래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인데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단계. 근데 기독교는 솔직히 말하면 2단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참아내는 것으로는 절대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오래 참고 인내할 게 반드시 있어요. 모든 걸 견뎌야 된다고 그랬는데 참아낸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윗단계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악한 상황을 밀어닥칠더라도 내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 상태. 화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토록 남편이 그렇게 잘못된 걸 했는데도 화가 나지 않아.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예. 누가 가졌다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걸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 단계에서 참아내는 단계만이 아니라 그 다음 아무리 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 이 세 단계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악심을 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성도라면, 그가 거듭난 신자라면 악한 감정을 품고 있을 때에는 고통스러워요. 틀림없이 고통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양심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악감정이 신앙의 양심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악감정을 가지고도 고통을 못 느껴요. 예.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악감정을 팍 이렇게 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노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막 치고 올라가요. 걷잡을 수 없이. 그러면서 이제 사고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양심은 우리 안에 복수심이나 이런 악감정이 일어나면 큰 고통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혹시 너희가 예배하려고 올 때 예물을 들고 가지고 왔느냐? 근데 형제에게 그런 악감정이 담겨져 있는 상태를 두고 왔느냐? 그러면 너는 내려놓고 찾아가서 그와 함께 사과를 하고 그리고 모든 걸 풀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까지 예배에 있어서 형제와 다투는 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예배 드린다면 그 상황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배 전에는 이런 일들을 해소를 시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악감정이 살아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악감정을 몇 주 동안 늙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거나 악감정이 깊어서 강하거나 또는 악감정을 오래 끌고 가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수많은 죄악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예기치 않는 많은 상황을 만나버리기 쉬워요.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되지만 그런 나쁜 길로 확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상태가 안 좋긴 해. 그래도 사고는 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면 이 영적인 상황이 너무 깊으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고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악감정이 계속 가버리면 안 돼요. 빨리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만약에 형제들과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예물을 내려놓고 찾아가서 사화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진행 과정에 이런 악감정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꺾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확 틀어주는 역할이 예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거예요. 가다 보면은 한쪽으로 삐져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듣고 말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그런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마음을 확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성내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지만은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확 부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놀랍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로이존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해놓고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빠진 그 예배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준비하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런 뉘앙스의 말을 줘요. 그러니까 빠지려고 했던 그 예배 오히려 들어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 큰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이런 오랫동안 지속되는 감정들의 이거를 단절시키고 확 회복시켜서 심지어는 회개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서로 나눠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예배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가 그러니까 멍청이 라가라는 용어가 멍청하다, 골이 텅 비었다 그런 욕인데 유대인들의 욕인데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니 남에게 뭐 그 욕 한 번 했다고 지옥에 떨어집니까? 그 문자적으로 읽을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은 신자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영적인 삶을 살거든요. 근데 영적인 삶에 해악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부패성이 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욕설을 하고 분노하고 사람에게 비난하고 성을 내면 아무렇게나 성을 내면 우리 안에 잘 관리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생활의 상태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삶에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죠. 아름다운 사과, 정말 잘 익은 이 사과 하나가 있는데 썩어 뭉그러 들어갔다면 안타깝잖아요. 칼로 도려내고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세 단계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욕을 할 때는 1단계, 그 다음 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더 많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중간에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영적인 상황의 폐단이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실제 경험적으로 일어난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내면에 있는 복수심이나 그다음에 이 분노하는 미움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할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감정을 품는 그러한 상태를 해소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경건의 자리가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전라도 광주를 갔다 오면서 이제 큰처남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 이제 타고 갔다 오는데 이제 뒤에 타고 옆에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쭉 있습니다. 거기 한 3시간 한 20분 30분 걸렸는데요. 운전하면서 거의 대부분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속도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차 앞에만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진짜 이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눈을 뜨고 묵상하면서 막 나중에는 깊이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로 전체 기도를 결산을 했어요. 기도로 결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웠던 부분, 주셨던 은혜, 상황적으로 참 어려웠던 것, 모든 걸 다 가지고 막 3시간 한 반 동안 기도해 나갔는데 너무 저에게는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큰처남이 너무 운전하느라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고생이 아니라 저는 속으로 굉장히 아주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내는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의 눈물, 막 그런 내가 왜 이런 마음 못 가지는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해 나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느 특정한 시간을 가지고 또 집중해서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의 해악을 가져온 부분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전환들이 이런 연말에 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면에 이런 성낼 만한 그다음 분노할 만한 이런 상황들을 해소시키는 능력이 새롭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반대 측면이에요.
선한 의지의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분노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애들에게 늘 화만 내라 그 뜻은 아니에요. 너무 자주 분노하는 것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악심을 품고 아이들에게 분노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하거나 또 뭐 제대로 자기 습관이 나쁘거나 늘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앙심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의지를 가지고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면은 선한 의지로 가지고 있는 분노이긴 해요. 그러나 너무 자주 또 과격하게 너무 길게 이렇게 계속 분노할 때에는 옳은 것은 아니죠. 조절을 해나가야죠. 그러나 악심을 가지고 분노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분노할 때에 좀 조절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해가면서 지혜롭게 이거를 애를 다뤄갈 줄 아는 기술을 익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애들보다는 고단수로 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뭐 IQ 우리보다는 IQ가 더 좋고 머리 좋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몇십 년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쓰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수 위로 올라가야지 그냥 단순히 보고만 자꾸 화만 내지 말고 그냥 애들의 이 수를 읽어서 애들을 뛰어넘는 수를 써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다스려가고 습관도 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자주 분노하고 자주 그렇게 한다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는 예수님 믿으면서 왜 화만 내? 그러면서 술을 쓰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합당화시키는데 엄마의 분노를 가지고 늘어지는 거죠. 오늘 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악한 의도가 아니라고 했다더라.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아닌 분노라고 하더라. 그러니 내가 더 분노해야 되겠다. 그리고 야단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엄중하게 말하는 것하고 자기 내면에서 이런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쏟아놓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엄중하게 야단치는 것하고 분노 사이를 잘 조절을 할 줄 알고 구별을 해내가지고 내가 지금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너에게 엄중하게 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할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게 가면은 그 엄중하게 말한 거 뭐고 막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들은 여전히 거기에 멈춰 있을 거고 변하지도 않을 거고 엄마도 뭐 인천 연령계 다녀봤자 별로 변하지도 않고 맨날 그 짝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 내가 오늘 하는 것은 분노가 아니야. 야 이놈아 분노가 아니야. 엄중하게 말하는 거야. 그러고는 사정없이 야단쳐가지고 바르게 세울 때는 세워줘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속에서는 분노이면서 분노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조절을 잘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참 쉽지 않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50대 60대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7, 80, 90 이렇게 돼 가시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너무 고집이 세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너무 말씀을 안 들어요. 이거 좀 자고 있으라고 해도 안 차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막 전화가 왔어요. 형 절망스러워. 왜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막 그걸 안 차고 말이지 고집만 피우고 약을 안 드시고 막 그리고 막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래 힘들었겠구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 어머니 왜 이러신지 몰라. 원래 그러신가?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도 그러잖아. 그랬더니 그러긴 그런데 해도 너무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병원 막 인천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셔? 막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드렸더니 그 녀석 말이지 그렇게 엄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때도 그렇게 쉽게 분노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참 이거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이 잘못은 없는데 분노할 때 이건 부당한 분노예요. 이런 경우에요. 누군가 어떤 일을 잘했어요.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멸시를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깔보는 거죠.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이런 식으로 분노하는 건 정말 악한 거죠. 그런 것. 또 누군가
또 얼마나 가지고 구절을 했어요. 아우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분노하는 거죠. 이것도 선을 행하는데도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 나간 자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분노해요. 저거는 바알세불 귀신이 힘을 얻어서 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건 굉장히 악한 분노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신자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죠? 나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 이번에 그 숙모님 이야기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심정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으시다. 당장은 깨닫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니느웨 회개하라고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저런 인간들을 왜 회개시킵니까? 하고는 요나가 그러는 게 선지자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니 신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노할 때가 있고 누군가 착한 신자가 무슨 좋은 일을 해도 분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일들에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우리들이 부끄러운 분노가 있어요. 너무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분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악감정을 막 드러낸 거예요. 작은 건데 너무 크게 올리거나 또는 너무 길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대부분이 사소한 문제 분노하는 거는요. 대부분 나도 하는 거였어요. 그게 대부분 내가 했던 거예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나도 그 일을 저질렀던 건데 쉽게 분노하는 경우가 이거를 조절해 나가는 게 굉장히 분별을 하는 거죠. 과도한 분노 이런 그 조급증에서 일어나는 이 과도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우리 조절되고 해야 되겠죠. 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마음이 좁아요. 이렇게 옹졸해져 버리거든요. 대양처럼 넓어져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 안에 앙심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남의 말을 좀 들으라 좀.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쉽게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 안에 지금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해 나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 말씀. 그다음에 잠언서 14장 17절 말씀에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가야 말 거다. 그렇죠? 분노가 쉽게 일어나면 나는 원치 않는 일이 행해져 버려요. 절대 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완전히 정신 나가버리면 그것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분노가 확 일어나면 있잖아요. 나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후회를 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롭지 않는 일로 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해갈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거를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이제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악인데 자기에게는 유익한 걸로 들려질 때에 그때에는 분노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 훔쳐온 물건이에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내게 같이 나눠서 주었어. 이게 훔쳐온 거면은 알고 있는 순간부터는 분노해야 되거든요. 있을 수 없다. 내게 유익이지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악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유익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자기에게는 자존심 상하거나 유익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버렸다고. 누군가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 근데 거기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는 분노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분노를 잘 조절해서
정말 우리들이 옳은 그 분노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조절되거나 분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에서 우리들이 이 마음을 관리해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충분히 가져서 너무 사소한 게 너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춰가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에 깊이 어떤 핵심 감정, 이번에 나온 책이 있거든요. 핵심 감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 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감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노하는 마음이 핵심 감정을 이룰 때는 자꾸 분노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악감정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조절해 나가고, 또 내가 이 상황 내 감정에 주어지는 그 어떤 환경이나 여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이 소스,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가지고 미리 대처할 줄 알고, 그리고 상황이 너무 쉽게 휘둘림 당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매우 합당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마음도 관리해 나가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돈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하게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그렇죠. 2019년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로 우리들이 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지혜, 자기의 성찰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 여건, 상황에 따라 휘둘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우리의 감정, 내면의 세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니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충만케 해주셔서 늘 새로운 정돈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